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애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걸음으로써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속한 자들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참 우리 성도의 삶의 질서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상의 국가에 분명히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 나라의 법이나 또 그리고 이러한 정서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또한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땅의 시민권과 저 하늘의 시민권 안에서 나타나는 충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정책이 그와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때로는 과거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닥쳤던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분명 질병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었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요 질병이 걸린 자들은 격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와 맞물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모이는 것을 금하고 예배를 금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가치와 시선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회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과거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혼이 났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 신도 섬기지 않은 불효막심한 녀석. 불효막심한 녀석들이 다니는 교회, 저것은 불효자들이 다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던 현상들이기는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제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였던 그 모든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 그저 봉사만 하고 그저 헌신만 하고 그저 구제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고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충족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보다, 때로는 말씀보다, 때로는 기도보다 봉사와 헌신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교회들도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애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애국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는 다른, 정말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애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고 그의 나이가 대략 한 60 중반에서 60 후반쯤,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생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노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젊음은 언제나 열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분냄도 있었고 환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함께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이방인들이 참여를 하니 그곳에서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크게 나무랐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열정과 그의 분노가 참지 못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이전에는 올바른 것을 정확히 짚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감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열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는 게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그저 감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그의 신앙이 깊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회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제 이 눈물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환행과 분냄과 때로는 그의 열정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이 스물스물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성숙한 모습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목회자가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만큼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고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또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을 품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화를 품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나무라기도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오늘 기록되었고 그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분을 내고 때로는 이 땅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수많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행한다라는 이 말은 생활의 방식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방식, 생활의 목표, 생활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운데 삶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멸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절벽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들에게 결국엔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에서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도 아니요,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즉 우리의 내장, 복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배라는 것은 탐욕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욕망, 자기의 만족, 육체의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육세를 신뢰하지 않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것을 구분하면서 그 핵심 가운데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배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그 중심을 파보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것, 배웠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물건 값을 깎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요. 때문에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절대 상인들에게서 물건값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배기 싫대요. 그런데 가장 물건 제일 많이 깎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깎아요. 물론 삶에 힘겹고 고단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습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재정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끼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끼느냐? 인터넷에서 뭘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물품이 필요합니다. 전도 티슈도 뭐든 필요합니다. 한 개에 200원씩의 최저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딱 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최선이냐 라고 얘기하시더니 한 5시간의 서치를 하셔요. 막 찾아보시다가 한 5원에서 10원 정도 싼 걸 찾아냅니다. 발견해냅니다. 자, 10원이면 1000개면 10,000원입니다. 이거를 5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장로님께 올라가면, 재정장로님께 올라갑니다. 재정장로님께 제출을 해요. 제출하시면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목사님, 앞으로는 이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요.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첫 번째 한마디가 이겁니다. 여기 교회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희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가세 깎아달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시킬게요. 깎아서 180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재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퍼센트로 본다면 10% 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겪었던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깎으면 좋아해요.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깎으면 좋아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와서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 손해를 좀 더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 그 자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이겠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생각한다는 건 단순히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 방향,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든 인정이든 성공이든 관심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영광이 임하든지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앞선 빌립보서 3장부터 초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저는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분별하게 구분을 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윤리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십자가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심은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자랑처럼 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 분명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심겨놨는데 그를 위한 눈물의 호소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풍요 속에서 배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땅의 일에 몰두하고 하늘의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애국은 단순한 감정선에서 민족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책임 없게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결국에 애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일에는 언제나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욕망이 가득하고 현재가 가득합니다. 때문에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180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의 신이 배인 자들, 그들과는 다른 정반대의 그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들에게서 시민권이라는 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 영광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는 좀 행하는 것, 때로는 살인을 저지를지라도 당장에 처벌하지 못하고 왕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시민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체성과 삶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래에 너희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늘의 왕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그저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고대, 그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간절한 고대와 간절한 준비,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꿈, 비전, 작은 소망, 작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내 목표를 바꿔버리는 것, 현재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긴장입니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국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을 그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목표는 분명 저 하늘의 천국인데, 그렇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등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선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 위에 하늘의 질서를 입히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곧 80주년이 됩니다. 과거에 한 90세가 넘으신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 광복이 80년이 되죠.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광복했을 때, 그러니까 라디오에 천황 일왕이죠. 일왕이 그 항복을 얘기했을 때 중학생이셨던 할머니, 그 권사님께서 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있었대요.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은 살아가니까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오직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법도와 하늘의 역사가 덧입혀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자는, 그의 삶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낮은 몸, 이 낮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사용됐을 때는 비천한 자, 노예 같은 자, 천박한 자, 격이 낮은 자, 그러한 때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몸, 우리는 낮은 몸,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할 수밖에 없고 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영광의 광채, 여러분 그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것을 내 몸 안에 드리는 궁극적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그저 단순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지, 하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라는 영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여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이 흘립니다. 오늘도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좋은 천국, 단지 좋은 곳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성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첫째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노년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자기가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추운 감옥에서, 힘겨운 곳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눈으로 본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남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단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이유가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과 같이 다시 새 창조를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 행동, 선택,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화는 영화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살아내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젠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체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서 이제 욕을 하셨던 한 여성분, 얼마 전에 마트에서 봤습니다. 계산하는데 옆에 서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굴을 잘 못 외우는데 웬 그분이에요. 그쪽도 저를 왠지 알아본 것 같아요. 조용하시더라고요. 눈을 못 맞추고, 서로 눈을 못 맞추시고, 이야기도 못하고, 얼굴은 붉어지고 서로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게 인생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저 하늘 천국에 올라갈 겁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고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애국은 말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 성화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걸어갔을 땐 발자국이 남고 그 사람이 걸어간 자리엔 그 향기가 남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발자국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때로는 너무나도 악취나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무엇인들 우리가 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하고 때로는 우리의 피땀을 다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 애국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던 이유 또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책망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나무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 줄 사람도 하나하나 끊겨 나갈 겁니다. 그 현실에 너무나도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허물고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 그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었던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이 땅만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애국은 말입니다. 더 많은 감정을 가지는 것,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정결하고 충성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이 거룩해지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너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탓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빠릅니다. 하지만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데는 더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애국이 시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아마도 전자가 더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편한 길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그것이 땅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고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평안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자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은 눈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더욱더 굳건케 하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 마를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손해 보아야 할 때도 손해 봐야 합니다. 불편할 때는 때로는 불편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고통도 감수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이 아니라 그 끝은 영광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교회도 좀 세우고, 그래야 제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세상에 성공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식주가 바뀝니다. 내 옷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은 더욱더 뒷전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눈물이 흘릴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을 소망하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낮은 몸을 영광으로 바꾸실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 땅을 섬김으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복음적 애국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발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